그 기브온 전투는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주에 이 기브온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전투는 모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전투는 다 어떤 전투였냐면은 먼저 싸움을 거는 전투였어요. 그랬는데 이번 전투는 저쪽에서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투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골목에서 애들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주먹 다툼 하잖아요. 골목 싸움, 어렸을 때 골목 싸움이에요. 골목 싸움을 할 때에 저쪽에서 야 이씨 하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 붙을까? 어때? 한 번 붙어? 막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유 왜 그래 오늘 참어 왜 이래 좀 진정해 이렇게 되면 벌써 진 거예요. 그렇죠? 기세에서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붙을까? 할 때 쭈그리 이렇게 까불고 있네. 같이 맞붙어야만이. 그래서 얼굴을 갖다 이마를 갖다 들이대고 이마를 갖다 들이대고 그래 한번 해 자식아 올라와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왜 제가 갑자기 실전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서 왜 그래? 진정해 참어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브온 전투 아모리 5 임금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하여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서 야 너희들 참고 가서 그 아모리 왕들한테 잘못했다고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미 지는 전투가 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 싸움에 대해서 왜 그래? 난 오늘 싸우고 싶지 않아.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이 기브온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권세자, 물론 사기치는 권세자이죠. 실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힘을 행사하던 그것, 왜 제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써 아담 이후에 우리들의 생명의 등기 권리증을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있었던 우리들의 등기 권리증이 하나님께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은 2층 집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주인이 살고 그렇죠? 홍길동 집주인이 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갑돌이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갑돌이는 홍길동이한테 집세를 월세를 주었었어요.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홍길동이가 철수한테 집을 팔았어. 그렇게 하고 홍길동은 이 집을 나갔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수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돌이는 누구한테 월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철수한테 월세를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갑돌이가 홍길동이한테 월세를 주고 있다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홍길동이를 미스터 사탄으로 하고 철수를 하나님으로 하고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돌이를 우리들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성도가 주는 월세는 뭡니까? 경배죠. 영광이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순종이죠. 성도는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알지 못하던 때에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마귀는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우리들의 월세를 쫓겨나간 홍길동이한테 줄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와서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철수한테 저희 월세를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의 경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응전. 우리들은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들의 주인인 줄로 알고 살던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난 뒤에는 우리들이 경배해야 마땅한 대상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월세, 우리들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는 여전히 이 갑돌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어이 갑돌이 잘 있어? 내가 네 주인이야. 너 우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마귀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분명히 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마귀는 분명히 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등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돌이 옆에 와가지고 어이 나한테 월세 바치던 거 기억나지? 여전히 나한테 월세 내야 돼. 알았지? 안 내면 재미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허장성세하는, 헛개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놈의 마귀가 아예 그 동네에서 떠나가면, 계시록에 의하면은 무적행 속으로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옆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아직은 마귀의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남아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들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생각해봤던 베드로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렇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여전히 마귀는 우리들 주변에 와가지고 어이 갑돌이 잘 있지? 요즘 경기 어때? 이번 달에 월세 늦은 것 같더라. 빨리 내놔라.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월세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들한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가 왜 그래? 참어. 왜 이래? 무서워.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의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든든한 백이 돼 있으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응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걸어오는 싸움에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그래 한판 붙어보자 자식아. 네가 마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식아. 이러면서 말이죠. 같이 맞붙을 수 있어야 되겠다. 기본 전투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응전이다. 용감무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브온 전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물론, 기브온 족속도 사기치는 족속인 건 사실이에요. 사기치는 족속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이고요. 길갈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고요. 그 다음에 아이예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이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길갈에서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따리가 글씨 쓰지 못하는 글씨 자꾸 쓰지 맙시다. 보따리가 막 여기저기 해지고 그 다음에 보따리 속에 담아놓고 있는 음식이 식량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고
예, 옷이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속이고서는 기브온에서요. 속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장군님 그 뭐 먼 데까지 우리들한테 오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굳이 우리 족속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장군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터이니 우리들과 화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나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화친을 해버린 거죠. 예, 그 9장에서 6절인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쵸?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래, 화친하자라고 해서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평화협정을 맺고서 하루 이틀 사흘이 되고 나서야, 아이고야, 이거 기브온 지파가 이 멀리 있는 지파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성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파였네? 이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면은 맹세의 언약의 확증되는 게 사흘째란 말이에요. 사흘째가 돼서는 그 맹세를 더 이상 무르고 싶어도 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억지 춘향으로 사기를 당하고서 기브온 지파와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모리 다섯 왕들이 아모리가 이쪽 지역에 있어요.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배신자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기네 아모리 임금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기브온이 배신자니까 배신자를 응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친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돌봐주세요. 우리들과 화친해. 우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들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는 이웃 사랑을 위한 전투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영화에서 그런 플롯 많이 보잖아요. 그런 구성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제 그 도망자, 영화 아저씨, 그 영화 아저씨 하도 그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이제 누구로부터 들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피해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같은 동네에 꼬마 아이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어떤 이제 다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가가지고 그 범죄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하고 그 꼬마 아이를 구출해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숨어 지내는 이 남자는 그 조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거기를 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왜 쫓아갑니까? 그 꼬마 아이가 그 조직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것이 안타까워서 내 목숨을 조직에 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구출해내느라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단 말씀이죠. 결국 기브온 전투가 가지는 의미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크게 말하면은 이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명의 개념으로 같이 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들이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성실하게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 전투가 가진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의미를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예화 중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미국에서 그 인공위성을 우주선을
이제 인공위성인지 우주선인지 아무튼, 예, 인공위성이게 우주선보다 인공위성이 먼저 올라갔겠죠. 예.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에다가 궤도에 이제 쏘아 올려야 될 터인데, 그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인공위성이 머물도록 해야 될런지, 아니면 어느 궤도를 돌도록 해야 될런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씀이죠.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인공위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날짜가 안 맞더라는 것이, 이게 뭐가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과학자의 비서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비서가 하는 말, 과학자가 이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좀 시간이 안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하는 얘기가, 저기 있잖아요, 혹시 박사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 라고 했더니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추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라고 이 비서가 그 박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살펴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본 거예요. 자, 뭐냐 하면은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지점을 그 비서가 박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박사도 이 지점을 이 내용을 읽어보고 난 뒤에 그래 하고서 그것을 사실로, 이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들은 이제 지구가 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태양 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도, 달은 이제 우리 주변을 돌고 있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기브온 기브온 위에 머무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의 현대 과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거고요. 또한 달이 이 지구를, 그런데 그 달의 공전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해서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해서 태양에서 멀리 돌게 되면은 겨울이고요. 태양에 가까이 돌게 되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거의 정원을 돌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보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전이에요. 이게 공전이고, 대신에 이 지구는 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또 이렇게 돌아요. 이게 자전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도는 것이 공전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공전이고 그 다음에 돌면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또 자기 스스로 돌아요. 이게 자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도는 사실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있어요. 달. 그래서 달이 또 지구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요.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라고 해요. 달을. 그래서 달이 공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은 자전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은 항상 한쪽 면만을 지구에 비추어주고 있어요. 달은 자전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추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이 멈추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달도 공전을 멈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할 거 없이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째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구의 공전을 멈추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달의 공전을 멈추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의 자전과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달의 공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했을 때에 어저께 제가 알고 있는 천주교인이 한 명이 있거든요. 아주 천주교 신앙이 좋으신 그런 분이에요. 나이도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고요.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례명을 천주교 신자니까 세례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분이 세례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마침 이분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뜻이래요. 순명이란 뜻이래요. 순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피앗이래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FIAT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 피앗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나오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즐겨 인용하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것이야. 그래서 네가 애를 낳게 될 것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해 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처녀가 애를 베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녀 마리아에게 야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쵸? 그때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피앗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처음에 그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더니 순명이란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명.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의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간당간당도 아니지 틀림없이 자기는 죽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명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의 피앗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10장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제 1, 2, 3번 써놨었잖아요. 그랬다가 오늘은 순명이란 말로 제가 간략하게 축약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놨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하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우선 에베소 말씀부터 보자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모리 5족 속의 군사들을 진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지고 나면, 즉 저녁이 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가, 완성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지 말라고 해서 해가 지게 되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일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뭐냐면은요, 혹이라도 너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다 하자.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하자. 그래서 그 죽을 죄를 지은 자를 그 죄값에 합당하게 나무에 달았다고 하자.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은 말씀이에요. 해서 에베소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결코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을 한, 해가 지기 전에 이 원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원수들을 더 이상 진멸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더 이상 진멸할 수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어느 때를 하루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됐죠. 그렇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12시가 땡 하면 이제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해가 지면 그래서 하루가 시작됐구나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 일은 그날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가 모든 일들을 마쳐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쁘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야살의 책에 떠서 종일 내려가지 아니했더라라고 하잖아요. 예.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때의 여호수아는 아직 밝으니까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일을 전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를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모리 다섯 왕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듯 어느 때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명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